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준들, 많은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측정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측정하는 것 중에 여러분 되게 예민한 게 있어요. 뭐냐? 키와 몸무게죠. 그쵸? 그래서 키를 재는데 내가 분명히 내 키가 180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데서 재보니까 177이 나왔어. 그럼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 180인데 왜 177로 나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는 몸무게에 예민한 사람들은 나 이번에 40kg인 줄 알았는데 왜 45kg가 나와? 이러면은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 또는 어떤 스포츠나 어떤 게임을 함에 있어서 규칙,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됐나요? 제가 이제 이틀 전 말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자를 가지고 몇 번을 이제 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구들을 넣어야 되는데, 가구들이 이제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저거 한 50cm쯤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60cm고, 그럼 딱딱한 가구가 딱딱딱딱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규칙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매우 혼란에 빠지고 화가 나요. 제가 이런 일을 얼마 전에 이제 경험했거든요. 지난 설 연휴 때 이제 유치원에 가지 않는 이제 아이들은 놀아줘야 돼요. 이제 제 딸내미가 저랑 같이 놀자고 게임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제 보드 게임이죠. 보드 게임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아빠 우리 같이 게임하자라고 이제 갖고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메모리 게임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카드가 여러 장이 다른 이제 두 개 짝으로 되어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안 보이게 뒤집어 놓고 한 이제 두 장씩 뒤집어서 이제 똑같은 카드가 나오면은 그걸 내가 가져가는 거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게임인지 아시죠? 근데 이놈의 6살짜리 딸내미가 게임에서 지기 싫다고 자기가 새로운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아빠는 2번만 뒤집고 내가 뒤집을 때는 아빠 보지 마. 그러니까 제가 안 보는 동안, 제가 보지 말래요. 제가 안 보는 동안에 뭐 어떻게 할지 아시죠? 카드를 계속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나오면은 아빠 나 맞췄어 하고, 저는 2개 맞추는 동안 그냥 수십 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중에 나 안 해. 나 너랑 게임 안 해. 저도 열받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요. 기분이 안 좋고, 이거는 서로에 대한 약속을 서로 이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미냐? 성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너는 몇 등급, 너는 몇 등급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1등급이 돼야지. 1등급이 아니면, 2등급이 아니면 너 대학 갈 수 있겠냐라고 우리를 압박하곤 합니다. SNS에서도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좋아요, 얼마나 많은 팔로워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들이 세상이 중요하다, 세상에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가장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다 말하고 하는 그 기준들이 수없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수련회 때도 막 여러분들 엄청 막 열광했던 간식이 하나 있죠. 열광 안 했어요? 2.9.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막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2.9가 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주면 먹겠지만 그 열풍, 막 사람들 줄 서서 먹었잖아요. 저는 그 2.9가 막 유행하는지 모를 때 저기 밤리단길 저동고 저기 맞은편 쪽에 가면은 거기에 리니베이크인가 뭔가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몇백 미터를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뭔가 했더니 그 2.9 줄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유행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을 이제 삼는 게 있나 봐요. 얼마만큼 이게 열풍이냐, 얼마만큼 유행이냐를 기준을 봤더니 2.9 유행이 17일 갔다고 합니다. 17일, 3주가 안 갔어요. 지금은 2.9 파는 데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들은 막 떨이로 판대요. 왜냐면 식품이다 보니까 안 팔면 못 파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점점, 그러니까 이 유행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간이 점점 짧아진대요. 9.9 17일, 그 전에 탕후루가 며칠이었다? 90일인가 며칠인가 막 그렇고, 뭐 허니버터칩은 꽤 오래 갔고, 하여튼 이게 점점 짧아진대. 유행, 야 이게 진짜 최고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가져야 돼, 그래야 트렌디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점점 짧아지고 금방 유행이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 이렇게 기준이 유행이 너무너무 쉽게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직업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고일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나중에 뭘 할 거야, 난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대학 갈 때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늘 불안해요. 뭐가 딱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든 휘청휘청 하니까 내가 저거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나? 내가 저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불안감을 많이 심어주곤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 온전하지 않은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성경 속의 시대도 그랬어요.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야, 요걸 따라가면 돼, 이걸 바라보면 돼, 이것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사실 매우 잘못된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살아갔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매우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냐? 1997년 8년 IMF 이전. 그 이후로는 맨날 힘들대요. 좋았던 때가 없어요. 늘 힘들어. 뭐 요즘은 뭐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가서 뭐 주식이 막 엄청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IMF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그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샴페인을 뭐 너무 일찍 터뜨렸다, 사람들이 너무 사치를 많이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이때의 시대가 매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막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다 사람들이 돈이 많고 집은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돈이 남아 돌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풍족해.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예배가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냐? 더 화려하게, 더 풍족하게 예배드리자라고 했던 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성대한 종교 행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대하게 예배하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지금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는 거 맞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거 맞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뭐냐? 더 화려한 것, 더 풍족한 것, 더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경제적으로 잘하는 것이 이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자신들의 삶에도 기준이고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 여러분 저 절기들 여러분 뭔지 알죠? 여러분도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거 절기잖아요. 우리 이때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뭐한대요? 미워한대요. 멸시한대요.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절기 못 봐주겠다. 너희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좋아할 줄 아는데 너희 성회들을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 안 기뻐. 너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나 조금도 기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노랫소리, 그거를 그만해, 시끄러워, 안 듣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원래 우리로서도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수련회 때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기차놀이 하고 막 하나님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스톱, 그만해,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찬양 안 받아 라고 하시면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정말로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수련회 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기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느냐?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괜찮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문, 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앞에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잠깐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정말로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성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허물이 많다.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할 게 많을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까보면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에. 뿐만 아니라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의인을 학대하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 뭐하냐? 답답하다 진짜. 너 그럼 뭐 되냐? 라고 조롱하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여러분 성문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옛날 고대 시대의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이 장소는 뭐가 이루어지는 장소냐?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재판, 판결. 여러분 법관들은 공명정대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법관에게 뇌물을 못 찔러줬다고 내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겉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냐? 뇌물을 받고 돈 많은 사람들은 무죄로, 돈 없는 사람들은 유죄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네, 저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게 맞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게 맞나? 아니요.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절기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야, 내가 이만큼 헌금해,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어,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했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찬양팀 친구들 어제 7시에 모여서 8시 넘어 거의 9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는 우리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찬양팀 아이들 친구들 얼마나 귀해요. 7시에 토요일 날 따로 나와서 밤에 저녁에 따로 나와서 연습 1시간 넘게 연습하고, 오늘도 여러분보다 예배 일찍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예배 섬기고 귀하고 멋지죠. 여러분들도 주일날 이 아침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귀하고 참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하고 수련회 가서 막 뛰면서 기차놀이도 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박자가 신나고 음악이 신나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해서 가야 되는 학교에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그만해라. 너 진짜 나 예배하는 거 아니다. 나 그 예배 못 받겠다. 나 그 찬양 못 받겠다. 너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서로 함께 녹여낸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너의 삶에는 전혀 사랑이 없다면, 너가 어떻게 내 자녀이고 나를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기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헛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기준은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기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돈이 필요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모스 5장에서 진짜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영어는 안 읽어도 돼요. 우리 한글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 justice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올바른 판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무줄이면 안 돼요.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가,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공의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또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기뻐하실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야 한다. 우리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은 언제나 돈 없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엾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그 친구를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내 양심도 팔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정직하게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흐르는 물 같은, 네가 말씀을 받았으면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너의 삶 속에 또 너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SNS 팔로워 수,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 그것들도 여러분의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실력과 진짜 능력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해, 대충 해, 누가 안 보면은 그냥 해도 돼 라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에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지 않겠다, 또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세상의 기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기준, 1년 전에는 이랬다가 1년 후에는 이랬다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정의와 공의를 나도 내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나도 여러분, 누가 나는 부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럽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유혹이 들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보지 않으면 몰래 아무도 안 모르면 되지 뭐, 아무도 안 봤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금방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착하게 살아야 돼, 너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드니? 어렵니? 그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목사님 교회에 와야 되나요? 예배에 와야 되나요?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 내가 고민이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유혹이 자꾸만 나를 휩싸여서 내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뭐 요즘 건축을 제가 뭐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즘은 레이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수평, 수직 이런 거 맞추는 게 레이저로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쫙쫙쫙 하는데, 과거에는 심지어 아직까지 이걸 쓰는 데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을 맞출 때 중요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밑에 무거운 줄,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무기잖아요. 200g 막 넘어가는 무기잖아요. 줄에다가 이 무거운 줄을 매달고 땅으로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흔들리다가 중간에 서겠죠. 그럼 이게 수직이 맞는 겁니다. 이 수직에 맞춰서 건물을 옆에 두고 쭉 수직에 맞춰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나무와 다림줄의 수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저 줄에 따라서, 줄을 쫙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를 보셔야 돼요. 중국에 자들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30cm짜리를 샀는데, 30cm짜 5개를 사봤는데 그 30cm짜 5개가 다 길이가 다르더라. 그럼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기준이 다 다르면 그 삶도 무너지고 그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내 판단, 내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를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지지, 쉽게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까? 그 기준을 온전히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공이 너의 기준이 되어야 돼. 좋은 대학이 너의 기준이 되어야 돼. 돈이 너의 기준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